약이 되는 메밀풀. 시골 총각이 난생 처음 한양에 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참 동안 구경을 다니다 보니 배가 출출해졌습니다. 주막거리에 가니 차려놓은 음식이 모두 처음 보는 것이라 이름이 뭔지 어떻게 먹는지도 도통 알 수가 없었지요. 아무거나 눈에 띄는 대로 먹어야지 생각을 하고 값을 물어보니 값이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그러니 고픈 배를 움켜잡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지요. 이렇게 돌아보다가 풀을 파는 가게 앞에 갔습니다. 짐승에게 먹일 풀을 잔뜩 쌓아놓고 파는데 그걸 보니 죄다 눈에 익은 것이었습니다. 옳지, 이건 고향에서 늘 보던 풀이구나. 메밀풀이라면 사람이 먹어도 되겠지. 메밀풀은 소가 먹는 풀이지만 연한 것은 된장에 묻혀서 반찬으로 먹기도 한답니다. 이 메밀풀은 한 그릇에 얼마예요? 한 푼일세. 다른 음식값에 비하면 엄청나게 쌌습니다. 그러지요. 2그릇만 주시오. 그러고는 메밀풀을 받아 선 자리에서 훌훌 2그릇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주인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저럴까 싶어 메밀풀 한 그릇을 덤으로 더 주었습니다. 총각은 그것마저 맛나게 먹었습니다. 그때 서울 사는 양반이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이 양반이 옷을 잘 차려입고 시장 구경을 다니다 보니 풀 가게 앞에서 웬 시골 총각이 풀을 맛나게 먹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서울에서만 살아서 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양반이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저 바보 천치 같은 시골뜨기가 풀을 다 먹네. 세상에 풀을 사먹는 놈은 머리털 나고 처음 봤다. 아이고 우스워라. 총각은 메밀풀을 먹다 말고 눈물이 다 나오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서울 양반에게 놀림을 받고 보니 부끄럽기도 하고 분하기도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똑똑한 척하는 서울 양반을 한번 놀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시치미를 뚝 떼고 그 서울 양반께서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풀을 사먹는 줄 아시는가 본데 여기 있는 풀은 모두 약풀입니다. 하고 옆에 있는 질경이 풀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주인장, 저 귀한 풀을 몽땅 주시오. 남이 사가기 전에 얼른 사야지. 질경이 풀은 토끼나 먹지 사람은 못 먹는 풀이었습니다. 그게 정말인가? 풀이 약이 된다는 게. 정말이다마다요. 나도 속병이 있었는데 아까 메밀풀을 3그릇이나 먹었더니 말끔하게 나았습니다. 그럼 자네가 몽땅 사겠다는 풀도 약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사겠습니까? 이건 아주 귀한 풀인데 신경통에 그만이랍니다. 서울 양반이 신경통이라는 말을 들으니 귀가
번쩍했습니다. 여보게, 그것 내가 삼세. 시골 총각이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내가 미리 사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서울 양반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주인장, 한 그릇에 다푼씩 져드릴 테니 그 풀을 어서 주시오. 그러니 총각이 할 수 없다는 듯이 물러났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내가 양반님께 양보를 하지요. 서울 양반이 풀가게 주인에게 풀값을 다 치르고는 질경이 풀을 입에 넣고 우물우물 먹었습니다. 떫고 쓰고 아려서 죽을 맛이었지만 신경통에 약이 된다니까 억지로 먹었습니다. 그제야 시골 총각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이런 고얀 어른이 약 먹는 걸 보고 왜 웃는가? 글쎄 나야 사람이 먹는 메밀풀을 먹었지만 똑똑하신 서울 양반께서 어찌 당치도 않은 말에 속아서 토끼나 먹는 질경이 풀을 잡수십니까? 서울 양반이 그제야 속은 걸 알고 먹던 풀을 뱉어냈습니다. 모여있던 구경꾼과 풀가게 주인이 그 꼴을 보고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서울 양반은 부끄러워 그 자리에서 주랭랑을 쳤다고 합니다. 거인 길산이. 옛날 어느 마을에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온 동네 사람들이 놀라 달려왔지요. 여보, 수고했소. 떡두꺼비 같은 사내 아이라오. 아가야, 이제 네 이름은 길산이다. 장길산. 마을 사람들도 갓 태어난 아기의 건강을 빌어주었습니다. 길산이는 보통 아이들하고는 달랐습니다.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열흘이 지나자 돌이 진한 아이만 해졌고 한 달이 지나자 5살 난 아이만 해졌습니다. 1년이 지나자 제 부모보다 키가 커졌습니다. 길산이는 한 끼에 밥 10공기, 고깃국 10사발, 떡 10접시까지 뚝딱 먹어치웠습니다. 길산이 나이는 10살이 되었고 길산이는 마을 앞산보다 더 몸이 커졌습니다. 그러니 집에 살 수가 없었지요. 하는 수 없이 밖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몸에 맞는 옷도 없어서 대충 가릴 곳만 가리고 벌거벗은 채로 살았지요. 어쩌나 우리 길산이 옷을 해 입혀야 하는데. 겨울이 다가오자 어머니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그 많은 옷감을 어디서 구할까요? 여보, 임금님께 청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생각 끝에 부모님은 임금님께 글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글을 읽은 임금님은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이는 분명 하늘이 내린 아이로다. 여봐라, 배 500피를 서둘러 이 아이의 집에 보내거라. 배 500필이면 마을 사람들 모두가 옷을 해입고도 남을 만큼의 양이었지요. 어머니는
석 달 동안 바느질을 하고 가을, 겨울 지나고 봄이 되어서야 겨우 바지 저고리 한 벌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 제 옷이에요? 길산이는 너무 기뻐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길산이는 바지 저고리를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자 하늘과 땅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휘몰아쳐 마을을 온통 뒤흔들었습니다. 길산이는 밤이 되면 바지 저고리를 벗어서 잘 개어 놓았습니다. 날이 밝으면 기분이 좋아 옷을 입고 벌쩍벌쩍 뛰어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길산이가 해를 가리니 곡식들이 벼슬 못 쬐고 바람을 일으키는 통에 벼들이 뿌리채 뽑혀 나갔습니다. 결국 길산이 때문에 그해 농사를 망치고 말았지요. 화가 난 마을 사람들은 궁궐로 몰려가 임금님에게 길산이를 벌주라고 청했습니다. 그 아이가 큰 잘못을 저지르긴 한 모양이지만 덩치만 컸지 아직 어린애 아닌가. 임금님은 참으로 난처해졌습니다. 그래, 벌을 줄 때 주더라도 어디 사정 이야기나 들어보자. 소식을 들은 길산이는 성큼성큼 걸어서 눈 깜짝할 사이에 대궐에 갔습니다. 길산이가 대궐 문 앞에서 넙죽 절을 하는데 머리가 임금님이 계신 앞마당에 닿았습니다. 네가 이름만 듣던 길산이라는 아이구나. 너는 무슨 까닭으로 마을의 농사를 망쳐 놓았느냐.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임금님의 은혜로 옷을 입게 된 게 너무 신이 나서 그만. 참으로 어린아이 같은 대답이었지요. 엄한 얼굴로 서 있던 임금님은 그만 하하 웃었습니다. 나쁜 마음을 품고 한 짓이 아니니 이번만은 그 죄를 크게 묻지 않겠다. 곤장 5대만 맞고 앞으로 마을 농사일을 열심히 돕거라. 병사들이 간신히 길산의 등에 올라가 힘껏 엉덩이를 내리치는데 간지러워요. 히히, 너무 간지러워요. 하며 웃음소리가 대궐 안을 들썩들썩 뒤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길산이는 그 뒤로 논일이든 밭일이든 마을의 힘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너무 고마워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아이는 마을 사람들과 울고 웃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용의 눈동자. 남북조 시대 양나라에 장승료라는 화가가 살았습니다. 중국 4대 화가의 한 사람으로서 그는 그림을 너무나 잘 그렸다고 합니다. 어느 날 금릉에 있는 안락사의 한 스님이 장승료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절에 용 그림 하나를 그려주시오. 스님의 부탁을 받은 장승료는 곧 금릉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안락사 벽에다 2마리의 용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마침내 용 그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두 마리의 용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이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용 두 마리를 그렸는데 두 마리 모두 눈동자를 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잘 그렸는데 눈동자가 없으니 눈동자를 그리면 더 훌륭한 그림이 될 것입니다. 마저 그리세요. 그러자 장승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부러 빠뜨린 것입니다. 눈동자를 그리면 용이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용이 날아간다고요? 허튼 말 말고 그림을 마저 그리세요. 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긴 장승료는 용에다 눈동자를 그려 넣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치더니 용이 벽을 차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어떤 일의 중요한 부분을 처리함으로써 비로소 마무리를 짓는다는 뜻의 활용점정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소백산 산신령. 옛날 소백산 큰 고개는 산도적이 들끓었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물건을 털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목숨도 빼앗겼지요. 그래서 소백산 큰 고개를 넘으려면 죽을 각오를 하거나 아니면 10명, 20명씩 떼를 지어 넘어야만 했습니다. 깊은 산골이라 관가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고 관가에서 온다고 하여도 산에서 훈련이 된 산적들을 잡기에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큰 고개의 산 도적들 때문에 소백산 기슭의 원님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백성들이 찾아와 하소연을 하였지요. 사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소인은 고을에 사는 장사치온데 큰 고개를 넘어오다가 비단 100피를 모두 도적에게 빼앗겼습니다. 사또, 저는 한양 사는 선비이온데 경상도에 볼 일이 있어 아내와 함께 가던 중 큰 고개를 넘다가 그만 아내가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큰 고개에서 재물을 빼앗긴 사람, 가족을 잃은 사람 등 저마다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러 원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산적들의 행패는 심해져 갔습니다. 그렇다고 사방으로 통하는 길을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래서 한양 쪽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고개 남쪽에서 경상도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고개 북쪽에서 주막을 정하고 며칠씩 묵으면서 사람들이 모이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적대의 수가 워낙 많아서 웬만한 수의 동행끼리는 도저히 당해낼 수 없었지요. 관가에서는 큰 고개의 도적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나졸들을 풀어보았으나 오히려 당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산적들이 밤낮으로 날뛰는 통에 소백산 산신령은
귀가 소란스러워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들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산신령은 산의 평화를 위해 도적들을 물리치기로 했습니다. 산신령은 허름한 할멈으로 변장하여 소백산을 내려와 고을 원님을 만났습니다. 원님은 할멈을 보고 또 무슨 호소를 하려고 왔는가 싶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할멈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한마디 호소도 하지 않고 원님의 귀를 잡아 자기 입에 갖다 댔습니다. 원님은 기분이 나빴지만 할멈의 나이가 워낙 많아 보여 꾹 참았지요. 할멈은 원님에게 한참을 뭐라 속삭이더니 바람처럼 훌훌 떠나버렸습니다. 원님과 헤어진 할멈은 그 뒤로부터 외줄기 큰 고개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울창하게 우거진 사방의 숲을 향해 소리를 쳤습니다. 다자구야, 들자구야. 다자구야, 들자구야. 할멈의 이상한 소리는 깊은 산, 골골이 깊게 메아리쳐 갔습니다. 때 아닌 이상한 소리에 놀란 도적들은 우르르 몰려가 할멈을 단숨에 잡아왔습니다. 이 요망한 할멈아,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우리 산을 시끄럽게 하느냐. 다자구는 뭐고 들자구는 뭐냔 말이냐. 할멈은 도적 두목이 자신의 영토인 소백산을 우리 산이라고 한 것이 우스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공손해졌습니다. 네, 다자구는 제 큰아들놈의 이름이고 들자구는 제 작은아들의 이름입니다. 한 5년 전에 집을 나간 두 아들이 이곳에 있다고 해서 나도 그 아들들과 함께 이 산중에서 살까 하고 찾아왔지요. 할멈의 말을 들은 두목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 부하들 중에 다자구나 들자구란 놈은 없다. 아마 두 아들은 이미 죽은 모양이니 더 찾을 필요가 없다. 할멈은 늙어서 다른 일을 할 수는 없으니 여기서 우리들 밥이나 짓고 빨래나 하면서 살도록 해라. 나는 아주 마음씨가 좋으니 특별히 할멈을 배려하는 것이야. 도적두목은 잔뜩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도적들은 할멈의 정체도 모르면서 이렇게 잡아두었습니다. 할멈은 매일 사나운 도적들의 밥을 지어주고 빨래를 해주었습니다. 한편 원님은 날쌘 군졸들을 모두 풀어 큰 고개 위에 있는 큰 바위 뒤에 숨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바위 뒤에 숨어서 기회만 엿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산적 두목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산적들은 제법 큰 잔치를 벌이고 놀 준비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강탈한 수백 필의 비단을 끊어 제멋대로 옷을 해입고 이 마을 저 마을에서 끌어온 황소 수십 마리를 잡았습니다. 술도 푸짐하게 담갔습니다. 도적들은 대부분 일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을 일상으로 하던 사람들이라 모두들 들떠 있었습니다. 두목의 생일이 되자 도적들은 저마다 고기를 굽고 술을 마시며 놀았습니다. 소백산 온 산이
떠들썩하도록 소란을 피웠지요. 할멈은 도적들이 원하는 대로 술을 벗어 주었습니다. 술에 취한 도적들이 술 취해 흥얼거리는 틈을 타서 소굴 옆에 있는 소나무 위에 올라가 큰 고개를 향해 소리를 쳤습니다. 들자구야, 들자구야. 할멈은 다자구야는 외치지 않고 들자구만 외쳤습니다. 도적들은 아직 정신이 있는지라 할멈을 불렀습니다. 할멈, 술이 나퍼. 이미 죽은 아들 이름 부르면 못해. 맛난 음식, 좋은 술을 보니 죽은 아들이 생각이 나서 그럽니다. 할멈이 슬픈 듯이 그렇게 말하자 두목이 눈을 부라리며 나섰습니다. 이 할망구야, 그럼 왜 작은 아들 들자구만 부르고 큰아들 다자구는 안 부르는 거야? 큰아들 다자구는 좀 이따 부르려고요. 좀 이따가 다자구를 부른다고? 아무래도 이 할멈이 수상하군. 이 술 잔치가 끝나면 저 할멈을 죽여버릴까 한다.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 있나? 졸개들은 두 손을 하늘로 올리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두목님, 오늘 아주 좋은 구경을 하겠습니다. 저도 어쩐지 저 할멈이 수상쩍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탓으로 누구도 할멈을 묵지는 않았습니다. 도적들은 술에 취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잔치가 끝나면 기념으로 할멈의 목을 베겠다던 두목도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졸기 시작했습니다. 할멈은 이때를 놓칠세라 얼른 밖으로 나가 아까 그 소나무 위에 올라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들자구야가 아닌 다자구야였습니다. 다자구야, 다자구야. 할멈의 음성은 맞은편 산 속으로도 울려 퍼졌습니다. 큰 고개에서 때를 기다리던 군졸들이 도적들의 산채에 일제히 들이닥쳤습니다. 술에 취해 골아 떨어진 도적들은 저항할 틈도 없이 몽땅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큰 고개의 도적들은 모두 일망타진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도적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산신령은 조용해진 소백산에서 옛날과 같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뒤로 원님과 고을 사람들은 산신령에게 해마다 제사를 올렸습니다. 할멈이 원님에게 외쳤던 다자구야 들자구야는 사람들의 입과 입으로 전해져 오늘날 단양 땅의 민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들자구야는 도적들이 아직 잠을 자지 않는다는 뜻이고 다자구야는 도적들이 모두 잠을 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소대의 지혜. 전국시대 연나라에는 흉년이 들어 아주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기회를 엿보던 이웃의 조나라가 약점을 노리고 쳐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연나라의 왕은 어떻게 해서든 조나라의 침략을 막기 위해 말 솜씨가 뛰어난 소대를 조나라에 사신으로 보냈습니다.
소대는 조나라의 해문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곳으로 오는 길에 저는 아주 재미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역수를 지나올 때 무심코 강변을 내려다보니 조개 하나가 물가로 나와서 입을 딱 벌리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그 조개를 발견한 도요새가 조갯살을 쪼아 먹으려고 부리를 대었지요. 깜짝 놀란 조개가 얼른 입을 다무니 도요새의 부리가 꽉 물렸습니다. 그러자 도요새가 조개에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 오늘도 내일도 비가 오지 않으면 너는 말라 죽고 말걸. 그러자 조개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놈아, 내가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널 잡고 있으면 너도 살아남지 못해. 하고 말이지요. 이렇게 서로 질세라 버티고 있는데 그때 마침 어부 한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웬 횡재야 하며 어부는 조개와 도요새를 모두 잡아갔습니다. 신은 대왕께서 곧 연나라를 공격하려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하, 연나라가 조개라면 조나라는 도요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나라와 조나라가 싸워 백성들의 힘을 빼놓는다면 강대한 진나라는 힘 하나 들이지 않고 두 나라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나라가 어부의 이익을 보게 될 것이 아니옵니까? 해문왕은 소대의 말이 과연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나라 곁의 진나라는 힘이 매우 센 나라입니다. 연나라를 공격했다가는 진나라에게 공격을 당할 것이 뻔한 일이었지요. 결국 조나라는 연나라에 쳐들어가려던 모든 계획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힘들지 않고 제3자가 뜻밖의 횡재를 하는 경우에 어부질이라는 말을 합니다. 닭 울음소리와 개도둑, 제 나라의 맹상군은 재상 벼슬까지 한 왕족입니다. 그는 마음이 넓고 지식이 많았습니다. 이 맹상군의 집에는 그를 따르는 식객이 무려 3,000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전국시대에 중국 땅에서 제일 강한 나라는 진나라입니다. 진나라의 소왕은 제나라 맹상군의 소문을 듣고 데려다가 재상으로 임명할 생각이었습니다. 맹상군의 지혜를 빌려서 천하를 동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소왕의 부름을 받은 맹상군은 여러 식객들을 거느리고 진나라로 갔습니다. 진나라로 건너온 맹상군은 호백구를 진나라 소왕에게 선물로 바쳤습니다. 호백구란 여우의 하얀 겨드랑이 털로 만든 고급 옷이었지요. 이를 받은 소왕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소왕은 맹상군을 진나라 재상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뜻밖에도 진나라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것은 아니 됩니다. 맹상군은 제 나라의 왕족입니다. 그를 어찌 믿고 재상으로 삼으려 하십니까? 이런 반대에는 소왕도 달리 방법이 없었지요. 맹상군을 그대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호랑이를 풀어놓는 것과 같사옵니다. 하오니 맹상군을 이번 기회에 아예 없애버리시는 것이 어떠실지요? 진나라 조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맹상군의 일행은 조정의 움직임을 전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책을 논의한 끝에 맹상군은 소왕의 후궁에게 사람을 보내어 뇌물을 바치고 살려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후궁이 말했습니다. 호백구를 주면 살아서 도망칠 방법을 알려주겠소. 그러나 맹상군에게 호백구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어쩔 줄 모르고 있는 맹상군 앞에 한 식객이 다가왔습니다. 그 식객은 개도둑질의 명수였습니다. 날이 제가 소왕에게 바친 호백구를 훔쳐올까요? 그 식객은 호백구를 보관해둔 궁궐의 창고에 가서 그곳을 지키던 개를 먼저 훔쳐내고는 호백구까지 훔쳐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훔쳐온 호백구를 맹상군은 소왕의 후궁에게 바쳤습니다. 후궁은 소왕에게 간청하여 그날 밤 맹상군과 그 식객들이 진나라 도읍을 떠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주었습니다. 맹상군 일행이 진나라 국경인 함곡관에 이르렀을 때 함곡관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첫 닭이 울어야 비로소 관문을 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닭이 울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맹상군은 무척 당황했습니다. 뒤에서는 진나라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지요. 이때 한 식객이 닭의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이곳 저곳에서 닭들이 울어댔습니다. 진나라의 문지기들은 영문도 모르고 함곡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맹상군 일행은 무사히 함곡관을 빠져나와 제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잘것없는 제주도 쓰일 때가 있다는 뜻의 계명구도 이야기였습니다. 검은고 줄을 끄는 우정. 전국시대에 배가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검은고를 잘 탔는데 진나라에 와서 벼슬을 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해 배가는 사신으로 고향인 초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고향 달을 바라보며 옛 생각에 잠기던 배가는 검은고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시오? 죄송합니다. 선생님의 검은고 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만.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허름한 나무꾼이었습니다. 배가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나무꾼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 음악을 이해한다는 말이오? 선생님께서 연주하신 그 음악은 공자가 수제자인 안희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연주하던 것이 아닙니까? 배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무꾼의 이름은 종작이었습니다. 배가는 종작이와 밤새도록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내가 무엇을 연주하는지 듣고 맞춰보시오. 베가는 달빛 가득한 먼 산을 바라보며 검은 고를 탔습니다. 그러자 종자기는 지그시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달빛 가득한 태산처럼 은은한 음악입니다. 베가는 자신의 음악을 깊이 이해하는 종자기와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베가는 다시 고향인 초나라를 찾았습니다. 베가는 곧장 종자기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종자기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종자기의 무덤으로 달려간 베가는 검은 고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번 다시 검은 고를 손에 잡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을 이해해준 친구를 위해 검은 고 줄을 끊었다는 이 이야기에서 절친한 우정을 뜻하는 백아절현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일생을 비추는 거울. 염라국에서 염라대왕이 12사자들이 데려온 사람들을 불러들여 살아서 지은 죄를 낱낱이 따졌습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고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은 극락으로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살면서 좋은 일만 많이 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조금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우겨댔습니다. 그래서 염라대왕은 여러 국리 끝에 사람의 한평생이 그대로 환하게 들여다보이는 거울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든 거울 앞에 서기만 하면 한평생이 그대로 비쳐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죄를 많이 지었는지 환히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염라대왕 앞에 한 스님이 들어왔습니다. 스님은 이상하게도 옷을 입지 않은 벌거숭이였습니다. 어이하여 그대는 옷을 입지 않았는고? 스님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떨어뜨리고 묵묵히 염주만 굴렸습니다. 어찌하여 옷을 입지 않았느냐 말이다. 염라대왕이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치자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들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평생에 좋은 일을 못하고 게을렀던 탓으로 이렇게 몸 가릴 옷 하나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여봐라, 판관 들거라. 저 중은 필시 무슨 사연이 있을 듯하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라. 판관은 벌거벗은 스님을 거울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거울 속에는 매서운 눈보라 속을 헤매는 거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스님을 불렀습니다. 뜻밖에도 몸에는 스님의 옷을 걸쳐 입고 있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거울 속의 여인은 울먹거리며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 여자는 어이하여 승복을 입고 저리 슬피 울고 있느냐? 염라대왕이 이상하게 생각하여
판관에게 물었습니다. 이 중은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어느 눈보라치는 겨울날 주위에 떨고 있는 거지 여인을 만났습니다. 중은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옷을 그 여자에게 벗어주었습니다. 지금 저 여인은 고마워 저러는 줄 아려옵니다. 그러면 그렇지. 여봐라. 이 스님은 극락으로 드실 분이니 비단 옷을 내어드리고 풍악을 울려 길을 안내하도록 하라. 염라대왕은 흐뭇해했습니다. 그때 스님이 염라대왕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대왕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극락이 마음에 들지 않소. 극락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뭐라고? 염라대왕은 또다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직 한 번도 극락이 싫다고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극락보다 더 좋은 곳도 없지요. 그대는 수행자로서 욕심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대왕마마, 저는 극락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를 지옥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뭐? 지옥이라고? 저를 지옥으로 보내주시면 그 은혜는 두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거 참 이상한 중이로구나. 그대가 지옥으로 가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고? 극락에 가면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 안락한 그곳에는 가난하고 병들어서 제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없을 것 아닙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고통받는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염라대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대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리오. 그대와 같은 성자를 알아보지 못한 내 자신이 부끄럽소. 그대의 청을 받아들여 지옥으로 보내주겠소. 대왕님, 감사합니다. 스님은 염라대왕에게 합장을 하였습니다. 여봐라, 이 성자를 지옥으로 안내하라. 그러나 이 성자에게는 많은 지옥 사람들을 착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가도 데이지 않는 특별한 능력을 주어라. 그리고 염라대왕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스님이 염라대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대왕마마, 저는 특별한 능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옥 사람들과 똑같이 고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지옥 사람들은 모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저만 고통을 받지 않는다면 어찌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들과 같이 굶주림과 추위에 떨 것입니다. 그것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염라대왕은 걱정스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비록 죄를 지은 사람들이지만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눈다면 지옥인들 두렵겠습니까? 염라대왕은 눈물을 머금고 스님을 지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판결이 있는 날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스님을 지옥으로 보낸 뒤 기분이 좋아진 염라대왕은 한동안 판결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판관들이 염라대왕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염라대왕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판관들의 결정도 소용이 없는 곳이 바로 염라국이었습니다. 대왕마마, 곧바로 내려야 할 판결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사람을 데리고 오너라. 사자들은 안창 땅에서 이름난 부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부자를 앞에 앉혀놓고 하나하나 묻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이름난 부자였지. 예, 그래, 한평생 지은 죄는 얼마나 되며 좋은 일은 얼마나 했는지 말해보아라. 아이고 염라대왕님, 제가 죄를 짓다니요.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염라대왕은 부자의 말을 가로막으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너는 평생에 지은 죄라곤 조금도 없단 말인가? 아, 그렇고 말고요. 글쎄, 남이 싫어하는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제가 어찌 죄를 짓겠습니까? 어허, 그래. 그럼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가? 부자는 신바람이 나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대왕님, 제가 한 좋은 일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찌나 인심이 후했던지 우리나라 전국의 거지들이란 거지는 모두 제 집으로 모여드는 바람에 거지 행렬이 20리도 더 뻗쳤지 뭡니까? 부자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 염라대왕과 판관은 야릇한 웃음을 날리며 부자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아무리 그렇게 자랑을 늘어놓아도 당장 거울 앞에 서면 사실이 모두 드러날 것이니 말입니다. 그래, 방금 한 네 말이 틀림이 없으렸다. 대왕님,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럼 판관은 이 부자를 거울 앞에 세우도록 하라. 부자가 거울 앞에 서자 웬 거지 두 사람이 닫혀진 대문을 마구 두들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야, 이 더러운 놈아, 왜 달라는 동량은 안 주고 쪽박을 깨는 것이냐? 쪽박을 깨면 우린 뭘로 먹고 살라고? 나쁜 놈, 우리 쪽박이라도 물어내거라. 거지들은 울부짖으며 대문을 발길로 차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부자는 그만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대왕마마, 이자가 거린 대접을 이렇게 해놓고 되지도 않는 거짓말을 한 것이 분명하옵니다. 아닙니다. 그때는 그게 아니라 저 무식한 거지들이. 부자가 두 손을 흔들며 변명을 하려고 하였으나 염라대왕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고약한 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거짓말을 하느냐? 그럼 그 다음 일을 보여줄 테니 꼼짝 말고 서 있거라. 그 다음 거울 속에는 수많은 여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부자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모두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이 찢겨지고 비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대왕마마 이자가 양식을 주지 않아서 어린 자식들이 모두 굶어 죽은 여인들입니다. 농사가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자만 곳간 가득 곡식을 쌓아두고 배불리 먹었습니다. 염라대왕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네 이놈, 고개를 들지 못할까? 이 고약한 놈,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도 모자라. 나를 속이려고 하다니 이 자는 더 비춰볼 것도 없다. 지금 당장 그러다가 염렬지옥 도장을 찍어 지옥으로 떨어뜨려라. 염렬지옥이란 사시사철 뜨거운 곳을 말합니다. 12사자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부자를 끌어내렸습니다. 부자는 그래도 억울하다고 버둥거렸습니다. 부자의 등에 불에 달궈진 새빨간 인두로 지옥이라는 도장이 찍혔습니다. 부자는 염렬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염라대왕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죄를 지은 자를 지옥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 세상에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도록 경각심을 줄까 생각을 했습니다. 염라대왕이 죄 지은 사람들까지 생각하게 된 것은 스님 때문이었습니다. 염라대왕은 착한 사람뿐만 아니라 잘못을 저지르고도 죄를 뉘우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가엾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극락으로 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또한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받게 됐는데 평생에 한 일이 짧은 시간에 그대로 비치는 거울이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인간들이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염라대왕은 신하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인간 세계에 자신이 심판하는 모양을 만들어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선의 명산 금강산에 염라국에서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바위로 만들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들에게 깨달음을 줄 터이니 너희들은 모두 그렇게 알거라. 염라대왕은 금강산의 가장 큰 절인 장안사 남쪽에 냇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냇물을 이승에서 저승으로 넘어가는 냇물이라 하여 황천강이라 하였습니다. 냇물 위에는 앞뒤 모양이 똑같은 거울 모양의 큰 바위를 세웠으니 그 바위가 바로 명경대입니다. 지금도 명경대와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봉우리들은 우리에게 염라대왕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